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나 또 우리가 함께 이 성탄을 기쁨을 예배를 드릴 때 늘 같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오늘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산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냐 하면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 또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분이 오신 목적을 희미하게 희석시켜버리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특별히 한 해가 끝날 시점에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것 자체는 안 믿는 사람들은 들떠 있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더 한 해를 예수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다른 각도로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조금 이야기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책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정확하게 한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메시아인데, 내가 보낼 메시아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처녀에게서 난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73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처녀에게서 난다.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시골 도시입니다. 시골 도시인데 저기에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니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자, 임마누엘과 예수,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equal to 임마누엘이에요. 자,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맞추고 가느냐.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경영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다 함께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가 history, 그것은 합성의 아시죠? 예, his story. 그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모든 예수님이 초점이 되는 역사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초점으로 이끌어가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동일한 단어로 히스토리 합니다. 역사. 그것은 세계 역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400년간의 공백은 하나님이 그냥 공백으로 놔둔 게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구약 선지자 말씀으로 끝나서 400년을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과 말라기의 사이에는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그 말라기를 끝으로 바로 메시아를 보냈을 때는 세상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에 말씀의 침묵 시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이 메시아가 오도록 준비를 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준비시키는 기간을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어떤 초점을 맞추면서 주관하느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업하는 것, 오늘 우리 장사하는 것, 오늘 우리 가정 아이들 태어나서 다 커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중심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이끌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죠. 유다를 점령하고 망하게 해서 포로로 다 데리고 가고, 그 바벨론을 잡아먹는 나라가 바사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이고 바사는 이란입니다. 옛날 이란과 이라크는 옛날부터 싸웠습니다. 그런데 잡아먹고 잡히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을 바사가 잡아먹습니다. 바사가 잡아먹고 나서 이제 다시 포로로 되어서 이제 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바사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나라가 이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자, 이 역사의 큰 흐름은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사가 끝나고 나서 이 헬라라는 것이 이제 크게 자라가지고, 이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급속도로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이 급속도로 지배를 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을 하게 되고, 그 요절을 하는 가운데서 두 부하가 남습니다. 두 부하가 남는데 하나는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남고 하나는 셀루쿠스라는 장군, 두 부하의 장군이 남는데, 그 프톨레미라는 장군은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 쪽하고 유럽 쪽을 책임진 장군이었고,
그 다음에 셀루커스 장군은 저 인도 동부부터 바벨론부터 이 팔레스타인까지 다 관장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헬라 문화는 완전히 다 퍼져 있었습니다. 정복한 이 헬라 문화는 다 완전히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져 있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더라도 이 두 장군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헬라어가 완전히 공용화가 되어버립니다. 세계 공용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세계 공용화가 되는 때에 프톨레미라는 이 부하는 이집트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이 도시를 만드는 가운데서 이 왕조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세계적으로 다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때 이집트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집트에 치였다가 바벨론에 치였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이주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주 가운데서 이집트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보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히브리어로 쓴 구약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인데 프톨레미 왕조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하는 학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저 책을 번역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번역을 해라고 합니다. 이것이 70인역입니다. 예,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번역하게 한 거 아니에요. 프톨레미 왕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그 밑에 부하 장군, 그 왕조에서 그것을 번역하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공용어로 오늘날 같으면 영어로 모든 것을 번역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구약은 다 읽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읽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메시아라는 분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도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것을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퍼져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작업을 해놔요. 그 작업을 해놓고 나서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셀루코스 왕조에게 먹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바벨론 지역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장군이 그쪽으로 같이 힘을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굉장히 이제 약화되어서 아주 약화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성경을 번역하는 걸로 역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서서히 커집니다. 로마가 서서히 커져가는 가운데서 이제 세계 정세는 로마의 눈치를 보고 로마와 손잡고 결탁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 유럽 지역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지역에서 장악하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 다음에 폼페이 장군이라는 이 폼페이 장군이 로마의 그 검투사들 있잖아요. 검투사들 해가지고 이 황제들이 검투사 싸움 시키고 하는 이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폼페이 장군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또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같은 거기에 진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다 이 폼페이 장군이 이 이스라엘이나 이 팔레스타인을 먹어버리죠. 이 셀루코스 왕조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힘의 균형이 굉장히 이제 로마의 어떤 힘의 균형이 두 개로 나누어지다가 로마 원로원은 줄리어스 시저하고 폼페이하고 크라수스라는 이 세 사람을 삼두 정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힘을 분산시킵니다. 분산시키고 있는 가운데서
시저가 이제 이집트를 장악하는 가운데서 폼페이와 조금 다투게 됩니다. 폼페이 장군과. 그래서 왜냐하면 폼페이 장군이 이미 다 먹은 거기 때문에 시저는 유럽에서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힘의 분산이 시저는 폼페이를 좀 자기 밑으로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폼페이가 그렇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이집트에 가서 이 줄리아스 시저는 폼페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저가 이제 로마 집정관이 되면서 1인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라고 하면 이제 이름은 다 달라도 가이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때부터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저가 아주 이제 로마를 잡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시저의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저는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폼페이를 죽이면서 이 폼페이를 죽이는 가운데서 프톨레미 왕조에서 커나간 클레오파트라는 아주 예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와 시저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역사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 로마 원로원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위태위태하면서 조금 불안해했어요. 정치를 잘 안 하면서 거기에 빠진 거죠. 항상 거물급 옆에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는 거물급을 넘어뜨려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시저와 이 클레오파트라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로마 원로원이 조금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시저의 부하 브루투스라는 부하가 있습니다. 그 부하에게 같이 뒤에서 협력해갖고 부하는 옆에서 그냥 칼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주 오른팔이었습니다. 시저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브루투스가. 여러분 항상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사장이 조심해야 돼요. 독립합니다. 나중에 독립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다 내주지 마세요. 이게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은 조금 그런데 지혜롭게 하시요. 항상 옆에서 그냥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쏙 빼갑니다. 김재규도 그렇잖아요. 총은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총은 마음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믿고 있는 사람이죠. 브루투스가 그런 가운데서 시저가 자고 있는데 그냥 칼로 푹 찔러버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저가 죽을 때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게 마지막 한 말이에요. 시저가. 그래서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죽습니다. 시저가 절대 죽을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호의가 막강했습니다. 호의가 사중 호의를 했습니다. 시저에게는. 그런데 누구에게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부하에게 찔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브루투스는 그 역할만 해요. 그런데 시저 밑에 또 부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안토니우스라는 부하예요. 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시저가 죽으니까 자기가 권력 욕심이 났습니다. 권력 욕심이 나고 또 평소에 이 시저하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부하라도 나이가 같기 때문에 평소에 이 클레오파트라를 사모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그런데 시저가 앞에서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시저가 죽는 순간 마음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주 요망해가지고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저가 죽으니까는 금방 안토니우스에 딱 유혹해서 붙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사실은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장악하고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 빠지면서 아주 정말 조금 상식 이하의 짓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로마에 데리고 올 때, 이 클레오파트라를 데리고 올 때 앞에 도열을
군대를 십몇만을 동원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시저의 양아들이 있었는데 그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양아들이었는데 로마 원로원에서 보니까 또 클레오파트라와 또 안토니우스가 저렇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전체를 맡길 수가 없고 정치를, 그런 가운데서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를 집정관이라면 그때 뭐 황제 비슷한 거, 황제 나타나기 전이니까 최고였어요. 집정관으로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추대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그 행위를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없애기로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고 안토니우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그 프톨레미 왕조가, 조그마한 왕조가 살아 있었어요. 그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클레오파트라에게 여왕으로 이렇게 해주고, 안토니우스와 이 프톨레미 왕조가 동맹 연합군을 맺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군대와 이제 클레오파트라 군대가 연합군이 되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은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과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대판 벌리는 싸움이 악티움 해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해전입니다.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죠. 이기게 되면서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안토니우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는 유럽 전역과 북아프리카와 저 인도까지도 다 점령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시작되는 이 팍스 로마라는 것은 200년 동안 로마가 굉장히 평화로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는 최초의 정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로마 원로원은 아버지도 받지 않은 칭호, 황제 칭호를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줍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가운데서 이 황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 때에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전 로마에 있는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 조사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구 조사령을 왜 아우구스투스가 내리느냐? 그때 예수님이 만삭이 됐을 때거든요. 만삭이 됐을 때예요. 예수님이 만삭이 됐을 때 인구 조사령을 내리니까 인구 조사령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임신은 어디서 했느냐? 나사렛에서 했습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135km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을 해갖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습니다. 말라고 갑니까? 지금 만삭이 됐는데 135km를 말라고 가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700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옥타비아누스를 왜 황제로 만들었죠? 옥타비아누스 전에 안토니우스 전에 쭉 올라가서 바벨론,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거기에서 인구 조사령을 내리게 했을 때, 그때 한편으로 성령께서 잉태해가지고 전체를 주관하면서, 감독으로 주관하면서 예수를 탄생하는데, 그 예수 탄생하는데 로마 때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의 황제로 됐을 때 그때 딱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길은 다 뚫려 있고 모든 언어는 헬라어로 다 통용되어 있고 예수님이 왔을 때 복음 전파는 짱이었습니다. 거기에 세상을 다 준비시켜 놓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딱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점에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400년 공백기가. 이걸 더 길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초점 아닙니까? 자, 인구조사령을 받은, 명령을 받은 요셉과 마리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135km예요. 2000년 전에 135km를 어떻게 가요? 나귀를 탑니다. 마리아를 나귀에 태웁니다. 만삭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나귀 고삐를 메고 앞에서 인도합니다. 135km를 요셉은 걸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위에 탑니다. 여러분 나귀 타보셨어요? 나귀 타보셨어요? 안 타봤죠? 나귀가 그냥 편한 줄 압니까? 골반, 히프, 허리 엄청나게 아프고, 뭐 뒤에 안장에 다 기대는 것도 없고 굉장히 아프고, 허벅다리 얼마나 이게 허벅다리 힘을 빼면요 넘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할 때 여기 힘주고 이렇게 할 때 여기 힘주고 계속 힘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안에 있는 아기는 뭡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조산할 수가 있어. 조산할 수가 굉장히 거기에 그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거기에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뭐 보통 길입니까? 이래가지고 135km를 왔어요. 왔는데 굉장히 늦게 도착했어요. 굉장히 늦게 도착했는데 그 작은 마을에 인구조사령의 각 지역에 어디 수리아에서도 오고 저기서도 온 지역에서 고향인 그 지역에 온 인구가 다 모여 있으니 그러니까 뭐 여관 조그만 여관 몇 개 있었겠어요. 뭐 일반 집들도 꽉 차버렸어요. 새벽에 도착한 이 두 사람이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진통이 약간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급한 거예요. 은진사모가 진통이 올 때 요셉은 다급한 거야. 뭔지도 모른다 또 저기. 사모님 번역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알겠어요? 남편인 사람이 이제 그냥 다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간을 두드리기 시작. 다 자는데 처음에는 방해 안 하려고 어떻게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정말 노 베이컨시지. 그냥 빈 방이 없이 다 그냥 그렇게 똑똑똑똑 두드리는데 다 인기척도 없고 아예. 그런데 문을 열면 없다 그러고 그러다가 한 주인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냥 없다고 하는 가운데서 너무도 딱하고 만삭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손님들이 타고 온 저 나귀들이나 말이 있는 마구간이 있는데 저기에 공간이 좀 있다. 그거라도 쓰겠느냐라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쓰겠다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안내를 받아가지고 들어간 그 마구간은 그냥 아무도 없이 조용하고 불이 탁 켜지고 그런 게 아니고 손님들이 타고 온 숙박객들이 투숙객들이 타고 온 나귀들이 그 다음에 소, 낙타 이런 데 그냥 들어가니까 벌써 낙타가 뒤에서 똥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냄새 엄청나게 나는 그런 마구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 키우는데 조금 보관해 놓는 그런 마구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손님들이 밖에서 다 타고 온 그런 마구간에 그게 얼마나 지쳐있는 나귀들도 그냥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저 구석 지역에 이 자리를 하나 이제 마련했는데 얼마나 축축하겠어요. 마른 짚이나 이런 것들을 뭐 조금 모았겠죠. 그런데 그때 막 통증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은 마음이 굉장히 다급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마리아를 이제 나귀에 내려놓고
부축해가지고 저 벽 쪽으로 앉혀놓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뭔가 좀 준비를 합니다. 자리를 준비합니다. 이게 뭐 동물이 아니고 말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분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천사가 분명히 나타나서 자기에게 현몽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가 이런 데서 어떻게 태어나겠나 말이지. 그런 가운데서 마음은 그랬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 막 그냥 진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은 분명히 뭔가 따뜻한 물을 떠러 갔을 것이고 그 아마 아이 정말 전문적인 산파가 아닌 아주 정말 전혀 해보지도 못한 산파 역할을 아마 요셉이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아기가 정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말구유, 말 먹는 그 말구유, 여러분 소 이 구유보다 말구유가 이 말침 냄새가 그렇게 독하대요. 이 말침 냄새에 다 묻어 있는 그 구유에 그 냄새 나는 것에서 이 요셉이 윗옷을 벗어 가지고 그 말구유에 이렇게 깔고 그러면서 거기에 아이를 이제 눕혔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양수 묻은 거 이런 거 다 닦았겠죠. 예, 닦았겠죠. 그런 가운데 아무도 반기지도 않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땅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모든 사람이 와서 막 반기고 가장 좋은 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천사가 목동 몇 사람한테 알렸고 별을 통해서 저 이방 나라의 동방 박사들 몇 사람만 알았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의 구원자가 말구유 안에서 저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135km를 왔고 거기 어려운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전문적인 산파도 아닌 그런 가운데 요셉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이가 울고 그 울음을 끝이고 엄마 젖을 빨고 그런 가운데서 요셉과 아마 마리아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조용히 이제 아이가 이제 울음을 끝이고 자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아무도 반김이 없었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고요했고 그런데 그 밤은 메시아가 온 밤이니까 거룩한 밤이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주님이 탄생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요셉 말고는 마리아의 고통이나 구주 예수 탄생의 기쁨을 공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다 잠든 사이에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700년 전에 그 예언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마구간을 왕궁으로, 말구유를 왕좌로, 또 포대기를 왕의 옷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분이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던 메시아. 사람들은 메시아가 왜 안 오냐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다 자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흐레의식에 길들여져서 말구유에 누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대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조용히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앉아있고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분이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에 낮고 낮게 혼자 조용히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떵떵대고 나팔을 불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겸손한 왕으로,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분 앞에 최대한 겸손으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또 이웃을 섬길 때에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주관해서 그 예수님으로 초점으로 맞췄는가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예수를 믿는 이 입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 자체가 거룩해야 되고 그 삶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1순위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좋아하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3순위가 예수님이라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그 기념해서 노는 날이니까 그냥 놀고 가족들하고 재밌게 그냥 식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먼저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단 한 명이라도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연극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연극 있잖아요. 빈방 있나요? 빈방 있습니까? 이 연극 있잖아요. 그 연극을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연극을 준비하는데 정신지체아 랄프라는 지체아가 있었습니다. 그 지체아가 연극에 꼭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표현해서 그런데 그 지체아를 또 이렇게 소외시키면 특별히 크리스마스 날인데 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참가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한 역할을 하나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역할의 가장 단순한 역할이 뭔가? 여관 주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 역할은 요셉과 마리아가 땅땅 빈방이 있어요? 그러면 문 탁 열면서 방 없어요? 탁 문 닫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땅땅땅 아이가 나오려고 그래요. 빈방이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문을 탁 열면서 없다니까요 하고 문 닫는 역할이었어요. 요거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빈방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렇게. 그걸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지체 랄프도 거기에 역할이 있다는 것을 다 성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랄프 차례가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로 분장한 이 사람들이 빈방 있어요 하니까 랄프가 문을 탁 열고 빈방 없어요 하고 문 탁 닫았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연습을 그대로 했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똑똑똑똑 아이가 나오려고 그래요 라고 하니까 문을 탁 열면서 이 랄프가 없다니까요 하고 탁 닫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랄프가 제 방 있어요.
제 방에 들어오실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한 감동을 받았답니다. 사실은 대사에 없는 위대한 실수를 한 거죠. 위대한 실수를 한 거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방이 없고 누추한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 문에 서서 두드립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문에 두드립니다. 오늘 마음 문에 서서 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 제 방에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 속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제 마음 속에 주님을 반기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다시 한번 내 마음 속에 반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크리스마스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상은 주님 초점에 어떻게 맞춰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이 세상 역사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맞춰서 세상 역사를 인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